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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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집중해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가정의 날인 이 5월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복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심상익 목사입니다. 이제 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을 돌아보는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 절기를 보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어린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린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에 관련된 시 하나를 함께 준비해 보았는데요. 귀천이라는 시로 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난 어린애가 좋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린이에 대해서 저마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 어린애가 좋다. 천상병. 우리 부부에게는 어린이가 없다. 그렇게도 소중한 어린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난 동네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요놈요놈 하면서 내가 부르면 어린이들은 환갑 나이에 날 보고 요놈요놈 한다. 어린이들은 보면 볼수록 좋다. 잘 커서 큰일 해다오. 짧지만 시인의 솔직한 마음이 전해지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어린이가 좋다는 시인의 말에 왠지 모르게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본가든 처가든 어린 손주를 보면서 그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그 주름진 눈가 말이죠. 아마도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린이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더욱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때 우리 어린이들의 존재는 더욱 중요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부르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긴 역사에서 보면 아주 최근에 일어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16세기까지만 해도 어린이에 대한 대우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기계가 도입되면서 영국의 수많은 하층민들은 갑작스레 자신의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하층민들의 도시 생활은 정말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루 15시간
씩 중노동을 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노동에는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어른도 겨우겨우 할 수 있었던 이 15시간의 공장 일을 어린이가 똑같이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인에 비해 체력이 약한 어린이는 공장 일을 하다가 그 어린 나이에 과로로 죽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위험한 기계에 올라가서 그 기계에 작은 손을 집어 기계를 돌려야 했고 온종일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먼지 속에서 있어야 했던 어린이들의 삶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는 일일까요?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중요한 부품 원료로 코발트를 사용하는데요. 아프리카 콩고라는 나라에서 이 코발트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콩고에서는 현재 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치열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많은 전쟁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 결과 각 편의 어른들은 수많은 어린이를 동원하여 이 코발트를 캐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를 수입하고 있죠. 자신들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어린이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시민사회를 잘 형성한 나라가 아닌 제3세계라고 불리는 빈민국에서는 여전히 어린이를 하나의 노동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가 위험한 광산의 공장의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당시 유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유대 주변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에서 부모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버려서 죽게 해도 괜찮다라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신생아를 낯선 사람들이 데려가곤 했는데 그런 아이들의 대부분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체벌도 무척 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었던 스파르타 문화에서는 사내 아이들을 강력한 군인으로 만들겠다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이 7세가 넘으면 모두 막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유 없이 정기적인 채찍질과 폭력을 당하게 되었죠. 의도적으로 음식을 부족하게 제공해서 서로의 물건을 훔치는 기술을 터득하게 했고 공동체에서 정한 규칙을 어겼을 때는 심한 책짓질로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학교 교육도 꽤 엄격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주로 그리스 출신 노예들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아주 심한 체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당시 유대의 상황도 어린이에 대한 처우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천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자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없고 딱히 가정의 생계를 도울 수 없는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복종하는 대상일 뿐 그 어떤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종종 어떤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인원수가 나오는데요. 그 기록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성만을 기록한 인원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요. 이 숫자 또한 성인 남성만을 일컫는 것이었죠. 이처럼 어린아이는 생산성이 없다고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력이 쉽게 가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어린이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린이의 삶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날이 가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생각한 천국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과 조금 달랐는데요. 우리는 천국을 보통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그 현재에 들어서게 될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금 이 땅에 세우실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 유대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에 호응하듯이 예수님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제 온 유대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나라가 새롭게 세워졌을 때 자신들이 그곳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런 의미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천국에서 큰 자이기는커녕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과 어린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서 낮추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페이노는 기본적으로 평지를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굴곡이 심한 땅을 다져서 평평한 길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그러나 고전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낮은 또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보잘것없는, 권력이 없는, 순종하는 이란 뜻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헬라어 타페이노를 낮아지다, 비천에 처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세로 낮아져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순종하는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과 어린이의 차이점은 세상을 살아가는 위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위치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원래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낱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세리였습니다. 저마다 비천한 출신이었죠. 유대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출신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들 갈릴리라는 변두리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느새 세상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인싸의 세상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미 제자들의 마음은 인싸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높은가를 겨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런 어린이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예수님께 아주 행복한 얼굴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 작은 여자아이가 책가방을 맨 채로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를 끊임없이 쫓아가는 겁니다. 오빠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 걸음을 놓칠세라 오직 오빠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지혜롭게 하고 있었어요. 오직 오빠만을 바라보면서 부지런하게 쫓아가야 학교라는 목적지에 갈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잊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세상의 가치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는 위치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에게 어서 자신의 낮은 위치에서 벗어나라고, 이런 삶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위치에서 벗어나 더 높이 오르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께도 동일한 가치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 것을 요청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더러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있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위치를 주고 싶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위치를 바꾸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세상 낮은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고유한 말을 보면요. 늙은 이, 높은 이, 착한 이 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끝에 이라는 글자에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비슷한 말로는 어떠한 분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1년에 출판된 국어대사전에 보면 어린이란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 아이란 뜻이다 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즉 나이가 어려도 한 인격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진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린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하여 서투른 사람을 일컫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처음 입문한 사람을 자린이, 농구를 처음 해보는 사람에게는 농린이, 주식을 처음 해보는 사람을 주린이 등의 말로 표현하고 있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그 위치를 높이고 싶은 세상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버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를 바라는 이 어린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이제는 퇴색되고 있는 것만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가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는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세상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 높은 위치를 버리고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낮고 낮은 위치에서 낮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낮은 자들이었던 과부와 창녀, 세리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위치에 거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하길 바라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낮은 위치에 있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위치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도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어서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낮은 곳에 내 마음을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이라 고백합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드린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욱 주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재의 삶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의 상황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만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마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채우고도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진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흥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성실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와 시흥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위기수 이혁진입니다. 5월 2일 어린이 주일 영상예배로 함께하신 청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소식 바로 전달드립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느헤미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매 주일 오전 7시에 예배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유튜브에서 느헤미야 청년부를 검색하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대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7시, 9시, 11시 총 3번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9시, 11시 2번 송출됩니다. 현장 예배 참여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다음은 묵상 영상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온라인 3분 묵상 영상이 느헤미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중에도 삶의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소식입니다. 2021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영웅들 2번째 파트를 주제로 강의하고 계십니다. 시흥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돌아오는 수요일은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라고 하네요.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SNS 광고입니다. 느헤미야 청년부는 현재 공동체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화면에 보이시는 타이틀을 검색해 주시고요. 친구 추가 및 가입하시면 청년부 소식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꼭 친구 추가 부탁드릴게요. 이상 5월 2일 광고를 모두 마칩니다. 올해 맞이한 가정의 달에도 매일 화목하고 따스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잠잠해지길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모두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세요.
당신의 이름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능력과 지혜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적 가치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상황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마다 회복에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낮은 자된 삶을 통하여 죄와 죽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는 은혜를 구하옵나니 내 삶의 모든 지경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는 일을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의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는 낮은 곳으로 향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흥의 모든 청년들 위에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로 다짐하는 청년부 니에미아 공동체와 시흥교회 위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그 낮은 곳, 그 낮은 땅 열방으로 나아간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